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 우리들의 가정이 또 우리 후손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가 초파일이었죠. 그래서 전국의 많은 절과 암자들로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저희 집 좀 떨어진데 조그마한 시내에 있는 것을 절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감로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부처님 생신이라고 하면 케이크를 들고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오늘 한국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모르기는 몰라도 어제 절에 갔다가 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매 주일마다 저녁이 되면 산기도를 가는데 태화산이라는 산에 기도하러 가요. 근데 산 이름이 태화산인데 태화산 밑에 태화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는데 태화산 올라가기 위해서 태화사라는 절 앞마당은 이렇게 앞마당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옛날에는 그냥 마당 가운데 질로 올라갔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옆으로 좀 살짝 이렇게 돌아갑니다. 태화사 앞에 늘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뭐라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별로 우리가 관심 없으니까 그냥 가요. 근데 올 총각 그 현수막에 뭐라 붙었냐면 생전 예수제라고 붙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전 예수제를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붙어 있었겠지만 제가 17년까지 산교를 가니까 해마다 붙어 있었겠지만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와야 그 현수막이 다른 현수막도 많이 써요. 철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생전 예수제 물어봤어요. 같이 가신 목사님, 세배 목사님한테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생전 예수제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이 눈에 들어왔냐면 예수란 말 있잖아요. 예수 생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친가 그 절에서 그래 궁금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챗 GPT라고 있거든요. 그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컴퓨터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는 제가 뭐라 물어봤냐면 불교에서 말한 그 생전 예수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그 챗 GPT에서 AI가 뭐라 하냐면 예수는 기독교 용어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직 모르구나 해서 만민의 선생님이신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불교에서 말한 생전 예수제가 무슨 뜻 이렇게 쳐봤어요. 쳐봤더니 거기서 네이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생전 살아있을 동안에 미리 애자를 쓰고 닦을 수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또 풀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언젠가는 죽어서 극락을 가고 싶은데 자기가 죽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자기의 죄를 미리 닦아놓는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젠가 죽을 텐데 자기 죽은 자기를 언젠가 죽은 자기를 위해서 보통 불교에서는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특이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그 어떤 그 덕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쭉 설명해 놨어요. 이제 가만히 읽고 있다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나는 나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들은 지들이 씻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뭐 죄든지 업보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식들을 행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후손들을 씻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없애하려고 예를 쓰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죄는 사람 스스로가 그 죄를 씻거나 없게 하거나 깨끗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며칠 동안 무슨 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도 자주 말씀하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갖다 대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자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할까 하는 거죠.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또 특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정말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우상 숭배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 성경을 쭉 펼쳐보세요. 모세오경을 펼쳐보세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신당부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빨리 떠나게 하려고 하는 강한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길에 여지없이 다음 한 세,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가 버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자신 안에 우상을
숨기고 살고 또 드러놓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 바알 신들을, 또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만 온전히 섬겼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을까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좋은 것 없고 바알에게도 좋은 것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께도 내가 좋은 걸 얻고 바알에게도 좋은 걸 얻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바알도 버리지 못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갈멜산 전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하고 450명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450명 바알 선지자들하고 누가 참신인가를 이제 결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를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갈멜산 전투인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 상황을 다 성경 통해서 아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여러분, 아합 왕이 있으면 아합 왕 혼자만 있을까요? 아니면 강요 대신들, 신하들이 있을까요? 신하들이, 강요 대신들이 그게 다 모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어디 딱 쓰면 중요한 인물들은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산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가를 결투를 하게 된 거죠. 내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사실을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둘은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양당간의 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결정해서 하나님만 선택해라. 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란 거죠.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바알 쪽이지, 나는 하나님 쪽이지, 그렇게 양편에 갈라졌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왜 가만히 서 있을까요? 바알도 못 버리겠고 하나님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버리면 왠지 좀 그럴 것 같아. 바알도 못 버리고 하나님도 못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고 바알도 믿고 싶고, 하나님이 못 주신 것을 바알이 줄 수 있고 바알이 못 준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고, 그래서 멍하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래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팔이 되면 그 불교 신자들은 절을 몇 군데 이상 가야 된다고 그래요? 왜요? 아니, 한 군데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 군데 가야 됩니까? 세 군데 가면 한 군데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덕을 쌓든지 많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하면 많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 동일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내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눈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은 우상이든지 아니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우리 안의 죄성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속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웠고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당하면서 스스로를 또 만족하지 못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족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같은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은 데 보면 만족, 자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며 어디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탄의 올무에 빠져가게 되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늘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것이 다 우상입니다. 설교하면서 찾아보니까 우상할 때 한문으로 우자가 무슨 우자를 쓰냐 하면 짝우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짝꿍할 때 그 짝우를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 그 말입니다. 짝퉁이란 말 있죠. 짝퉁. 그때 그 짝이에요. 그때 짝퉁이란 말이에요. 가짜라 그 말인 것이죠. 우상은 짝퉁입니다. 신이라고 말하지만 신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떡하게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라고 말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형상이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가짜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5편 4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우상들은 은이나 금이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고 말하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말합니다. 또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즉 바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나 다 바보 같은 것이다, 다 허수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짝퉁은 진짜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짝품이 있죠.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 왜 짝퉁이 있을까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이죠. 왜 우상이 존재하느냐 하면 참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짝퉁의 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짝퉁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의 도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짝퉁을 주면 뭐라 할까요? 필요 없다, 그 정도 끝날까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짝퉁도 급이 있다면서요. 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짝퉁도 다 같은 짝퉁이 아니라 짝퉁 급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짝퉁은 진짜 내놓고 나는 이것은 짝퉁인데 진짜와 같은 짝퉁이다 그렇게 내놓고 판대요. 그렇게 많이 팔린대. 위에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어.
뭐 했어? 구찌. 나는 진짜 구찌를 가지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야, 이건 진짜는 아니야. 근데 짝퉁 중에서 최고로 높은 거야. 이건 너만 줄게. 라고 주면 뭐라 하겠어? 고마워 그럴까요? 이 사람 뭘로 먹어? 나 진짜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혹시 미안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던져버리죠. 왜야? 짝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왜 필요 없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가 없으면요,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신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진짜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짜 우상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거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보고 전보로 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기분 나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누가 와가지고 저기 요즘에 저기 뭐 애기 동자가 참 잘던데 가보자면, 진짜? 처음에는 에이 하는데 두세 번 이야기하면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왜요? 진짜에 대한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 본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 있는 성들 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청소되어지는 그런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첫 번째 욕심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성경은 참 많이 그리고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참 많이 자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성경은 참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참 자주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도움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의 속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불안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아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들을 없애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우상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상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아니 어떤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 우상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설 것이 없고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을 기도해도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문제가 안 풀리고 염려해서 가끔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TV나 연속극 같은 데 보면 그 점집에서 점을 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또 내가 TV 이야기, 여러분 전혀 TV 안 보신 분인데 하여튼 그래요. TV나 그 연속극이나 영화 보면 가끔 그 점집에서 그 주인공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점을 보는 그런 장면이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점집에서 어떤 점을 봤는데 그 점집에서 점을 보면 그 다음 장면에서 다음 장면에서 반드시 그 점집에서 이야기한 점쟁이 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습게 넘어갈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성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일 생기면 내 무의식이 의식을 이끌어가요. 저는 언제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무의식이 잠재된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영화를 보면 영화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게 전부 사진이거든요. 사진들을 딱 갖다 붙여놓고 빨리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과 사진 사이, 그러니까 한 컷과 한 컷 그 사이에 팝콘을 어떤 그 실험했답니다. 사람들이 의식이 얼마나 어떤 그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실험했는데 한 컷과 컷 사이에 팝콘 사진을 몇 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필름이 돌아가면 팝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컷이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필름 안에 팝콘 사진이 들어있어요. 전혀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려갈 때 매점에 사람들이 그 영화관에서 팝콘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란 거예요. 전혀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팝콘 사진을 몇 장 집어놨더니 사람들이 무의식이 의식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에이 뭐 그래 내 믿는다고 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고 자꾸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해서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진짜 점쟁이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 점쟁이들은 잘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귀신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춰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진짜요? 귀신같이 맞춰. 점쟁이집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맞춰요. 한 번 딱 맞히는 그 맛을 들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귀신이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딱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안 가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왜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 여러분 마약을 한 번 하고 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호기심에 마약 한 번 하잖아요. 호기심에 마약 한 번 하면 그게 내 정신과 내 육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그 약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 마약을 나도 모르게 찾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게 따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점집에 가서 한 번 그랬던 맛을 봐버리면 귀신이 정확하게 맞추는 그 맛을 한 번 딱 봐버리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그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한 번 하면 그 마약의 어떤 성분에 그것이 내 육체가 기억하고 있듯이 그래서 거기에 결국 못 빠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우상의 길로 빠져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도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도 무엇인가를 만족해 보려고 하는 그 예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시원하게 막 이렇게 막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그 삶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과정인 줄 믿고 힘있게 은혜롭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데 점집에 물어보러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해도 안 풀리고 답답해서 속 시원하게 듣고 싶어서 온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속 시원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 시원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섞어놨대.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해놨대. 혹시 우리가 답답해 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줬어요. 전도서에서 내가 너 인생을 섞어놨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미 말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섞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한 날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형통한 날인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도 전혀 답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앞이 답답하고 아무리 우리 앞에 인생이 안갯길이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우상을 쫓아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움은 그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금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땅에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 자기들한테 배당받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 땅에 쳐들어가지 못하겠다. 왜 못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그 땅 사람들이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땅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를 다른 땅으로 더 무기가 없는 약한 민족의 땅으로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 또 한번 여호수아 17장 6절에서 그 유명한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인데 갈렙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그 땅에 대해서 너무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아낙 족속이 살고 있고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죠? 그 유명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왜 갈렙은 그 산지를 자기한테 달라고 했냐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게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정탐권 12배 정탐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헤브론 땅을 내가 발로 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갈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둘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의 후손의 지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들 앞에서 강한 민족인가 철병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가 아니라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갈렙은 그 안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앞에 있는 족속이 아낙 족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성이 있는 헤브론 산지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거죠.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란 거죠.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안에 말씀이 없어요. 자기 안에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보이는 거죠. 그 땅에 강한 민족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고 우리 주변에 두려움이 꽉 차 있고 우리 앞에 염려와 근심이 꽉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염려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두려움을 내가 다 없애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앞에 염려와 근심을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신들을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우상을 우리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혹시 우상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믿음 안에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또 읽었던 말씀들이 능력으로 작동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힘있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옛날에 그 어떤 영화 대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에서 어떤 경찰관이었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다니니까 선배 경찰이 딱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이 경찰들에게 힘을 불어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우리가 건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가 건강이 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가 좀 뭐가 없을 것뿐이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그 당당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우상도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상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왜 자꾸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럴까?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럴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성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욕심과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내 인생이 승리함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려놓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